성가대 볼 때마다 표정을 봅니다. 왜냐하면 성가대의 음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표정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저 위층 덥지 않습니까? 말씀 잘 들리나요? 가끔 말씀 안 들린다는 소리가 입에 끝나고 있어서 영 마음이 쓰이는데요. 하여튼 2층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스바 회개운동이라고 명명되어지는 오늘 이 일은 이스라엘의 자발적인 회개운동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흔치 않은 회개운동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잘못했다니까 사무엘이 전부 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에서 일치되게 회개운동을 하고 그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다가 제사한 사무엘의 기도로 인해서 하늘이 울어 그들이 패퇴하고 그들이 에베네셀의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미스바 회개운동의 전제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구약 어디에도요 그들이 아합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말뚝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여호와를 섬겼다는 겁니다. 아합 같은 왕은 아예 그냥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7,000명씩이나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남유다가 마지막 패망할 때까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것이에요. 여호와도 섬기고 아스타롯, 말뚝신, 바알신,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이 죄에 관해서 이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역대기, 특히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했다. 그러면 그 죄가 뭐냐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서 솔로몬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아닙니다. 막판에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돼갖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려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 하는 짓을 생각해서는 당장 너에게서 나를 빼앗아버리고 싶은데 네 아버지하고 한 약속이 있어서 네 당대는 그렇게 못하겠고 네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나누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고 나라가 나뉘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왕이 돼요. 나머지 10개 지파가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는 2개 나뉘었는데 여호와께 제사하는 성전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다고요. 그러니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백성들이 여기 있다가 절기가 돼갖고 제사 지내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르호보암의 꼬임에 빠지거나 성전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르호보암을 따르자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엇을 만드냐면 자기 지역 안에는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 송아지를 그들이 여호와로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기억나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들이 모든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그랬다가
그 백성이 엄청난 숫자가 죽고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은 사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은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 두 곳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갈 거 없다. 여기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면 된다. 즉 여로보암은 여호와도 섬기고 여기서 여호와도 섬기고 그리고 그 산당에는 다른 신들도 섬겨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런 죄가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여호와도 섬기게 만들고 동시에 이방신도 섬기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속이는 죄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 통치 시대에 나온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신구약까지 확대해서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게 만드는 그야말로 넓은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죄가 이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가 넓다는 뜻이 아닙니다. 좁은 길은 사이즈가 좁다는, 폭이 좁다는 말이 아니죠. 넓은 길은 예수 믿은 나와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같이 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잘 믿고 세상 사람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잘 어울리는, 전혀 그들과 구별할 수 없게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 그게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두 사람이 같이 못 가는 길이에요. 거듭난 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살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거예요.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여호와의 유일신 신앙의 좁은 길로 가게 만들지 않고 아스타롯과 이방신도 섬기게 만들고 여호와도 섬기게 만드는, 즉 스스로 속이는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스스로 속이는 죄입니다. 우상숭배는 스스로를 속여요. 뭘 속이는 줄 압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내 깊은 양심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차라리 눈에 딱 드러나는 우상숭배예요. 드러나는 큰 죄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가리워놨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름 아래 예수를 다르게 믿는 겁니다. 내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 내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신앙, 내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놓고 그게 틀린 줄 알면서도 그게 아니라고 우기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꼬마들이 있잖아요. 길에 모여갖고 막 아웅다웅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다가 강아지 한 마리를 놓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이 가서 얘 왜 싸우니 그랬더니 저기요, 우리가 길에서 강아지를 하나 주었는데요, 이 강아지가 너무 이뻐서 서로 가지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 중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애가 이 강아지를 갖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기가 막히니까 툭툭 치면서 이놈들아, 거짓말로 시합을 하다니 애들이 그걸 쓰냐? 여기 이 아저씨는 너희들 나이 많을 때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 너희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아이들이 가만히 갑자기 일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큰아이 하나가 에이씨 우리가 졌어요. 아저씨 강아지 가져갈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하는 게 진짜 그렇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우리는 세상 사는 게 신뢰로 산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 서로 신뢰를 산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있어야 한대요. 신뢰가 깨지면 사랑도 깨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새 안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해요. 믿는다고요. 여러분이 믿어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유지하는 길은 신뢰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신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과 신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이 곧 신뢰, 신뢰가 곧 사랑의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신뢰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당하는 겁니다. 왜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왜 아픔을 당합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아픔을 당합니까?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아니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형제와 형제,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왜 다툼과 분열이 납니까? 적어도 나는 너를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돈을 신뢰합니다.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이 된다고 아닙니다. 사랑은 비록 그 믿음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믿음이 박살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을 그 자리에 올려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오늘날에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너는 내게 배신하느냐? 이 세상 전체가 배신으로, 나의 믿음과 나의 신뢰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깨져나가 버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면서 시작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사랑은 참고 견디면서 시작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 가운데 8번째가 성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화나는 순간에 깨진다고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 사회 속에서 신뢰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달러를 밑으로 쓸 때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동인출기에 갔다가 위에 100만 원이 그냥 있거든, 조용히 놓고 오십시오. 그거 손댔다가는 큰일 납니다. CCTV가 보고 있다. 그거 손대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 몇 분이 안 돼서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사회에 며칠 누가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을 찾아가고 올려놨더니 몇 시간 뒤에 갔더니 그대로 있더라고. 못 가져갑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200번 CCTV가 찍힌대요. 여러분, 이게 신뢰 사회입니까? 법이 무섭고 처벌이 무서워서 지키고 규율을 지키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 인간 사회는 신뢰가 다스리는 데가 아닙니다. 신뢰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자기에게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작은 죄가, 이 작은 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왜냐하면 큰 죄들은 금방 드러나지만 작은 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합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죄냐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바알도 아세라 섬기고,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망가지게 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잖아요. 11조하고 헌금봉사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잘 삽니다. 무엇이 잘못됐냐? 그래서 그 세상 지에서 하나하나 지은 죄에 대하여는 별로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다고, 사람이 그렇게 되면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톨스토이 책에 보면요, 어떤 여인 둘이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산 여인이 막 울면서 두들기면서, 목사님 제가 큰 죄를 졌어요. 그리고 막 웁니다. 그런데 옆에 같이 온 여인은, 목사님 저는 생각해도 죄는 많이 짓긴 졌는데 큰 죄는 없어요. 뭐 거의 기억도 안 나는 소소한 죄인데 그것까지 죄라고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그러시냐고. 그럼 지금 두 분은 밖에 나가서 큰 죄를 졌다고 울고 통곡하는 자매님은 가서 큰 돌 하나를 들고 오시고,
나는 별로 죄진 게 없다고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말한 자매님은 나와서 그 돌 죄의 크기만큼 잔잔한 돌을 모아오세요. 그 두 사람이 나가서 물들 여인은 큰 돌 하나를 낑대고 메고 왔고, 또 죄가 뭐 그거 죄하던 그 여인은 잔돌을 한뭉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고 잘하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가서 그 돌을 원래 있던 자리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를 들고 왔던 여인은 금방 가서 그 자리에 놨는데, 이 한 움큼 들고 왔던 여자는 이게 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들고 와갖고 저기 어디서 들고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말하기를 예, 아셨지요? 그것이 죄입니다. 차라리 큰 죄는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과 명백히 대질되는 죄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결해 버릴 수 있는데, 요까지 이것 정도야 이걸 죄라고 라고 하는 그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디서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어떻게 했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나 남 속이는 죄나 죄는 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처벌의 형이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죄를 소수리 여기다가 그냥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오냐면 거짓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라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사랑하고 건강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에서 나온 작은 실수들, 그 신뢰에서 나온 작은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에 삶이 분노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망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큰 죄들만 문제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이 세우는 자기 기준, 자기 공적, 자기 사랑의 대상을 그것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규정합니다. 여러분이 왜 화를 냅니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분노합니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왜 슬픕니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 때문에, 그토록 믿었던 물질 때문에, 그토록 믿었던 건강 때문에, 그토록 믿었던 내 지식과 환경 때문에 그것이 나를 배신할 때에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고는 정작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큰 죄에 대하여서는 그것은 즉각 눈에 보이고 즉각 해결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할 줄 아는데 이 작은 죄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왜? 내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가 신뢰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배신했다는 거거든요. 요새 학생들은요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이 하도 화가 나서 애가 대들길래 그 학생이 선생님에서 교수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얘야, 이렇게 네가 손가락질하면 하나는 하나님에게 가는 거고 하나는 나에게 오는 거지만 나머지 세 개는 너한테 가는 거야. 네 잘못이야. 너 이렇게 하지 마. 그랬더니 그래요? 교수님 잘못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내 분노와 내 슬픔과 내 눈물의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 서면 그 앞에 큰 죄든 작은 죄 일산에게 요약의 것이 해결되어 나가지만 여러분이 우상 앞에 서 있으면 그 우상은 여러분에게 분노하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이만큼 믿었으면 너는 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너를 이렇게 신뢰했으면 우상도 내게 이렇게 갚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으면 돈은 내게 합당하게 역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사람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여러 배신하고 여러분의 신뢰가 깨어져 나갈 때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 돈이 아파합니까?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 사람이 힘들어합니까?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그것을 힘들어하면 그 관계가 힘들어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남긴 죄악상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여호와 앞에 미스바에 올라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몰려있을 때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항우를 짜고 그들이 제단을 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을 본 블레셋이 놀래가지고 저들이 더 커지기 전에 치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살려달라. 사무엘이 거룩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 들어올 적에 하늘에서 우레가 발하여서 그들이 막 흩어지니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쫓아가서 그들을 막 뱃갈까지 쫓아갑니다. 그 마지막 지점에 사무엘이 일어서 탑돌을 세우고 여기가 에베네셀이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다. 모든 우상을 회파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뢰에 기초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리면 바로 그곳에서 에베네셀의 승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우상은 여러분과 절대로 같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신뢰를 준다고요.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에게 신뢰를 준다고요. 그러나 그 신뢰는 깨집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믿었던 사람에게 신뢰를 주면 그 신뢰는 언젠가 깨어집니다. 이 세상에 우정에 관한 신뢰에 관한 아름다운 미담들이 많지만 그 미담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인생사 그 어느 군데도 이것은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본래적으로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네가 나를 속이더라도 나는 너를 속이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죠. 세상이 다 악하여져도 나는 악하여지지 않다. 나는 옳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옳다고 말합니다. 제가 언제가 한번 예화로 드린 말씀이 있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하도 단상에서만 서면 자기 자랑을 하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저런 능력이 있고 내가 기도하면 이런 게 하다 하도 자랑을 하니까 장로님들이 참다 못 참아서 대들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 지방에 가고 지방의 회장님한테 우리 목사님이 하도 이러시니 목사님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지방회장님도 같은 목사끼리 입장이 곤란해서 우연한 기회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랬대요. 요새 목사들이 말이야 설교를 하면서 왜 설교단에서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지방회장의 무릎을 팍 치면서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요새 목사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남을 향하여 배신이라고 남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자기는 옳다고 하는 자기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은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뜻대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그가 배신하더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버리더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했나요? 우리가 예수 앞에 무엇이 내세우기 있어서 그로부터 인정을 받았나요? 우리는 다 악하여 그릇 행할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은 신뢰에 기초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에 기초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비록 배신당할지라도 비록 버림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이 미스바 회개에서 가르치는 사무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결혼할 때에 그 남자 그 여자의 멋지고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 보고 결혼하지 말라. 그것은 너를 믿게 만드는 사기다. 언제 결혼하느냐? 교제하는 가운데 그의 약점이 보이고 그의 허물이 보이고 그의 죄가 보이고 그의 단점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저 남자 저 여자의 저 허물과 단점과
저 못된 것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자기의 결혼 여부를 결정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세상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모든 신뢰와 능력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모든 인간의 패악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덮으심으로 나도 그 사랑으로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미스바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이야기입니다. 이 미스바의 놀라운 회개 역사와 에베네셀의 승리가 세상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세상의 배신과 세상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요. 스스로 옳다 말합니다. 자기가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전능자가 비웃으시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미스바로 몰려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에베네셀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 내가 아낌없이 주었다는 생각,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합니다.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내게 상처를 줍니다. 찬상하지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고 나를 아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고 나를 인도하실 이도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과 은혜 안에서 미스바로 올라가는 거룩한 발걸음을 주옵소서. 에베네셀까지 뛰어가는 승리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윗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다순